날씨가 좀 덥긴 하죠. 그러죠? 그런데 또 살만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구약 성경을 계속 읽고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조금만 더 확실하게. 오케이.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봅시다. 우리가 신약은 우리가 한 70명 남짓 통독을 완료했고 이미 구약을 꾸준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해당 월에 우리가 읽어야 될 그 성경책 가운데에서 한 권을 선택해서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책은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역대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좀 너무나 방대해서 잘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서는 여러 세대에 걸친 기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제가 위에 써놨어요. 지나는데 세대가 지나가요. 그리고 기록하는 겁니다. 세대가 지나가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의 역사가 지나가는 것을 기록한 책이 역대기예요. 본래 역대상과 역대하는 한 책이에요. 본래 그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같았던 것처럼 나중에 그 LXX 70인역으로 다시 말해서 구약의 최초의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LXX 70인역을 번역할 때에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나눈 것뿐입니다.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은 역대기를 빠진 사건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여러 그 내용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무엘서를 좀 포함해서 그 가운데서 거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 해서 빠진 사건들이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히브리어 성경은 그 역대기를 그 당시의 사건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구약 성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순서를 가고 말라기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본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 히브리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은 말라기가 아니고 역대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연대적으로는 말라기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혹 역대기가 말라기보다 더 늦게 기록되었는지 아니면 조금 더 빨리 기록되었는지 저희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잠시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롯, 부드셀라. 실제 이렇게 시작해요. 실제로. 그리고 셈과 함과 야렛은 조상들. 이게 역대상 첫 책의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족보로 시작해요. 여러분 그 역대상 읽어보셨지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이 나오는 사람 전체 숫자 세보셨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전체 수가 한 1800명 남짓 돼요. 그런데 여기에만 나오는 숫자가 1100명이 넘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역대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요. 따라서 족보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리고 역대기의 제일 마지막, 다시 말해서 역대하의 제일 마지막 성경절은 이렇게 끝나요. 바사의 고레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것은 기원전 537년도를 의미하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것은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의미하겠죠.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약속. 바사왕 고레스가 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그러니까 고레스가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으니. 이게 역대기의 제일 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처음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담부터 시작했다가 역대기의 제일 마지막은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등극하면서 역대기가 맞춰요. 그런데 이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537년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금만 다시 보세요. 지금 보시는 왼쪽은 역대기의 끝을 제가 다시 옮겨놓은 것이거든요. 방금 제가 읽었잖아요. 오른쪽 보세요. 에스라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제일 마지막 두 성경절과 에스라서에 처음 나오는 두 성경절은 거의 문장 자체가 거의 똑같아요. 그 말은 역대기와 에스라가 연결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역대를 읽다 보면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우리는 같은 사람이 기록했다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100%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역대기가 마지막 끝나는 두 절, 그리고 에스라가 시작하는 처음의 두 절, 요 두 성경절이 똑같은 걸 봤을 때 요 책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에는 이런 문구도 나와요. 사로잡혀 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따라서 역대기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아까 고레스 왕 나오는 거 보니까 바벨론 시대가 지난 후에 페르시아 시대에 기록됐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가 역대기를 집에서 좀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아담이 역대기 1장 1절에 나왔어요. 대략 한 3,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성경의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부터 6,000년 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2,000년이니까 다윗이 대략 앞에 뒤에 자르고 나면 BC 1000년경 사람이니까 창조 때부터 다윗 때까지는 3,000년 가까이 흘렀겠죠. 족보가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역대기의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그 다음에 9장, 10장쯤 넘어가면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것은 10지파가 가서 북방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것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서 2개 해서 남방 유다, 다른 말로 남유다라고 했죠. 남유다가 쭉 진행됩니다. 그리고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역사책의 네부카르네자르 왕, 똑같습니다. 이게 동일 인물인데 이때 망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읽었던 그 역대기 제일 마지막 두 성경 말씀에 의하면 고레스 왕 원년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포물씀을 그려놨잖아요.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성경에 딱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예요. 다릭. 네. 역대상 29장 7절에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은 10,000달란트.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금이 금덩어리가 10,000다릭이거든요. 근데 이 다릭은 성경에 3번만 나와요. 근데 요 시기에만 나와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만 등장해요. 요것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그림이거든요.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 그림인데 금덩어리예요. 금으로 만든 동전, 금 동전이죠. 금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 사람이 활 잡고 있죠. 저게 다리우스 왕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화폐는 약간 몇 년 차이는 있겠지만
기원전 510년 또는 15년, 어떤 경우에 5년. 그래 저는 보통 기원전 510년경으로 잡는데, 기원전 510년 이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화폐예요. 다리우스 시대에 저 그림, 다리우스 황제의 그림을 저기에 집어넣은 거거든. 앞에 뒤에 해가지고. 따라서 역대기에 이 문구가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역대기는 최소한 기원전 510년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파악가는 거예요. 역대기는 다른 책과 좀 다른 게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역사적인 부분과 예언적인 부분이 있는데, 역사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모세오경과 열왕기 상하를 참조하게 됩니다. 이 기자가. 그리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주석도 참조하고요. 다윗 왕의 역대 지략, 이걸 우리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하게 되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선 왕조 실록, 이해하시겠습니까? 조선의 왕조가 있었던 것을, 실록, 사실을 기록한 어떤 기록 역사책을 여기는 역대 지략 이렇게 했어요. 그걸 참조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역대상과 역대하로 기록을 하긴 했지만, 그 기자는 그 당시에 다양한 사실들을 거기에 넣기 위해서 다양한 역사적인 자료를 참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 자료가 있는데 사무엘의 글도 있어요. 근데 사무엘의 글이 있었고 나단의 글도 있어요. 나단의 글은 글의 내용이 어떤 글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책이에요. 하지만 그 책이 오늘까지 존재하지는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갓 선지자의 글도 있어요. 아이야의 예언적인 것도 있고 이또의 계시록, 묵시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중점으로 해서 앞으로 조건적으로 일어날 것과 아울러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당신을 중심으로 해서 하실 그 예언적인 내용을 기록했는데,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하지만 역대기의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조해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사야의 글도 참조하고요. 남방 유다 가운데 가장 오래 통치했던 가장 악한 왕 가운데에서 한 사람에서 므낫세에 관한 기록도 참조하게 돼요. 그래서 역대기는 다른 책과 다르게 므낫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고 세밀하게 나와요. 다른 책에서 나오지 않는 므낫세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 그가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는지, 더군다나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영감의 기별의 선지자의 왕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역대기는 므낫세에 관한 기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기자가 기록을 해요. 이게 다른 책과 다른 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도 왕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도 왕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달라요.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역대기서는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나라 시대에? 메데, 바사, 오늘날의 페르시아 시대에 기록이 된 거예요. 열왕기서는 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길래 이 나라가 남방과 북방이 다 망해서 우리가 포로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정말로 다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줘요. 하지만 열왕기서는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나온 다음에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바뀌고 난 다음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에 걸친 성전 중건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서 돌아와가지고 어떤 경우에 100년 종잡을 썼지만 어떤 경우에 최소 50년 이상 흘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사람들이 생각해요. 바벨론 포로 시기도 끝났고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했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만 바뀌었지 여전히 우리는 식민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바벨론에게, 지금은 누구에게? 메데 페르시아에게. 그러니까 나라만 바뀌었지 나 이름만 바뀌었지 외형적인 것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다른 성경 말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적 관점에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뭐 2세 줄기하시면서 나중에 이 나라를 해방시킬 것이고, 아울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특별히 이사야서 마지막 장 보게 되면은 굉장히 웅장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더군다나 에스겔서 1장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 임하시는 엄청난 그림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현재는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그렇고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신앙도 보니까 돌아올 때는 뜨거웠는데 돌아와서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 보니까 자식들 안식을 지키기도 힘든 거야. 이제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역대기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맞긴 맞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것은 보니까 다른 학자도 이렇게 많이 주장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공감해서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한가? 언제쯤 이 식민 통치가 끝날 것인가? 또다시 나라만 바뀌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열왕기에서는 이런 문구가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런 문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 이런 문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문장도 나오지 않아요. 이 모든 문구는 성경 가운데 어디에만 나오냐면 열왕기서에만 나와요. 역대기에는 문구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이 문구의 절반도 나오지 않아요. 아예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대기에는 북방 이스라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기의 모든 내용은 남방 유다에만 관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열왕기서와 굉장한 차이점이에요. 역대기는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족보, 두 번째는 왕들의 이야기. 이게 전부 다예요. 분량은 많지만 실제 두 가지예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예요.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맞는가? 과거에 아브라함부터 세웠던 하나님의 여러 언약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유효한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역사가 현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 정말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기자를 통해서 족보를 기록하게 하셔요. 그 모든 족보에 모든 언약을 집어넣으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동일하다는 것,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 과거의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 과거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가 지금도 있다는 것. 따라서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보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내가 살고 있는 이번 주에 나에게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왕들의 이야기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역대상 10장부터 역대의 마지막 장까지 반복돼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제가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아담 계속 누가 낳고 하다가 아브라함까지 가요. 노아가 나오겠죠, 당연히 여기에. 그리고 2장부터 8장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 관해서, 그러니까 뭐 12지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여기 나와요. 그리고 9장은 특별히 바벨론에서 누구누가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 가운데 2장부터 8장 사이에 빠진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사람들을 거기에 그러니까 르비딘 같은 사람들, 기브온 족속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왕들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남방 유다에 보시면은 10장은 사울이 죽어요. 간략하게 나와요. 간략하게.
그리고 역대상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역대하는 예루살렘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이걸 제가 다시 다른 관점에서 봐볼게요. 이제 역대상 1장부터 9장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역대기는 실제 두 덩어리라고. 1장부터 9장까지 어떤 거? 족보 이야기. 10장부터 역대기 마지막까지 무슨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라고. 그죠? 거기에 북방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어디만 나온다? 남방만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간단한 거라고. 남방이면 거기에 당연히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부터 쭉쭉쭉 마지막까지 시드기야까지 나오겠죠.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힘들어하는 것, 1100명에서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찾아봤는데 결론은 없어요. 그냥 읽은 방법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네. 하지만 족보에는 굉장한 게 나와요. 여기에는 생각보다 바벨탑 사건도 나와요. 이 족보에는 신약 시대에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왜 성소에 가가지고 봉사를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봉사를 도대체 며칠을 해야 되는 얘기도 족보 가운데 다 숨어 있어요. 이 가운데. 그래서 족보가 1000명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예언적으로, 그리고 막힐 끊어질 수 있는 어떤 메시아적 어떤 그런 이 계보가 순간순간마다 끊이지 않고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그네들은 내가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누구인가, 아담 때부터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선택하신 백성 가운데 그 메시아적 그 기별과, 그죠? 아울러 세상을 향한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11장부터 29장까지를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게 그 역대 상의 뭐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29장까지가 있는데 11장부터 29장까지는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다고요? 족보만 이건 있어요. 족보는 없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5분 만에 성경을 파악할 수 있어요. 11장부터 29장까지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한 단어를 찾는 거예요. 다윗.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봐보세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모든 장의 첫 절에 뭘로 시작합니까? 다윗이. 여기에만 나와요. 이것이 역대 하루 넘어가면 등장하지 않아요. 역대기 이전으로 나오잖아요. 성경 가운데 여기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형광펜을 가지고 역대기를 피신 다음에 역대상 1장 1절을 줄을 치는 거예요. 형광펜으로. 그럼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담이 나오겠죠. 두 번째, 역대하 제일 마지막으로 가지고 줄을 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 절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문구가 나와요. 끝나는 거예요. 처음은 아담, 마지막은 뭘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형광펜으로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제가 그랬죠. 1장부터 9장까지를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11장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매 성경책의 처음을 형광펜을 가지고 11장 1절에 다윗을 그만 치는 거예요. 12장 1절 다윗이
그 단어만 찾는 거야. 13장 1절에 다윗이 동일한 겁니다. 14장 1절에 다윗에게 해서 쭉 하다 보면 26장과 27장 1절만 빼놓고 다 남아요. 그러니까 11장부터 29장은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윗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윗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그 실제로 집에 돌아가셔서 형광펜 가지고 장을 찾으면서 이 달을 갖다가 29장까지 쭉 치시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이 나오고 역대상 11장부터 29장까지 매 첫 장 첫 절에 뭐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러면 역대상이 끝나는 거야. 실제로 이해하시겠어요? 다윗이라고는 밑줄을 치고 난 다음에 다음 내용은 각 장마다 있는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를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대상은 제가 없다고 해서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어요. 모든 장에 시작할 때 이 단어로 시작해요. 솔로몬이에요. 성경책 가져오신 분 있나요? 혹시? 찾아보셨어요? 자, 역대하 1장 1절 읽어보세요. 글자가 안 보인다고. 글자가 보이면 좀 도와주시겠어요? 자, 잠깐만. 다윗의 아들 뭐가? 솔로몬. 그죠? 자, 2장 1절 읽어보실래요? 잠깐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러면 지금 3장쯤 되면 솔로몬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은 또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다시 형광펜을 들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모든 장의 첫 9절에 나와 있는 무엇만 찾으면 됩니까? 솔로몬. 실제 해보세요. 굉장합니다. 이게 솔로몬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실은 저는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은 요 성경책 말고 제가 제 기억에 하면 4번이나 5번 정도 성경책을 바꿨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형광펜으로 1절 전체를 줄쳤어요. 1절 전체를. 그러니까 1장 1절 전체, 2장 1절 전체, 3장 1절 전 문장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 역대하를 보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역대하는 1장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죽겠죠. 2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 봉헌하는 내용이에요. 건축하고. 8장과 9장은 솔로몬의 통치에 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은 그 통일 왕국이 분열되는 거예요. 14부터 36장은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36장 제일 마지막엔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제가 방금 1장부터 9장까지 어떻게 찾는가 알려드렸죠. 그죠? 자, 그럼 여기 보면 10장부터 13장 나옵니까? 그죠? 10장부터 13장에 저기 위에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왕국의 뭐라고? 분열. 자, 봅시다. 이제 10장부터 13장은 왕국의 분열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0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세겜이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북쪽에 있는 누구한테 간 거예요? 몇 지파? 그렇지. 몇 지파? 왜 갔을까? 왜 갔을까요? 여름에 더우니까 피서 갔을까? 아니요. 자, 솔로몬의 40년 통치 이후에 왕국이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분열됐다고 했죠. 분열되려고 지금 조짐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물려받은 르호보암이 얼른 오늘날로 말하면
기차를 타든지 차를 타고 북쪽으로 간 거예요. 그들을 만난 거예요. 그죠? 근데 11장 1절 르호보암이 어디로 갑니까 이번에? 남으로 가죠. 북으로 갔다가 10장에 11장에 본래 살고 있는 남으로 온 거예요. 12장에 이제 르호보암이 뭘 버립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요. 그랬더니 13장쯤 돼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쪼개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된 거니까 르호보암이 죽은 거죠. 여로보암과 더불어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10장부터 13장까지 왕국이 분열되는데 르호보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만 형광펜으로 밑줄 치시면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셔서. 그러면 역대하를 읽는 것은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 단어를 밑줄 치면 되고 매일 첫 장에, 그다음에 10장과 11장에 12장에 르호보암을 찾아서 줄을 치면 되고, 13장에는 르호보암이 죽었으니까 그의 아들 누구? 아비야가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북방의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까 거기 줄치게 되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제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부터 이어지는 것은 계속 왕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20명의 왕이 반복되는 거예요. 앞에까지 포함해가지고. 역대에는 크게 세 가지의 관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윗 왕조와 언약.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의 과거에 대략 한 500년 이상 전에 아주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아주 강건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하시더니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시는 언약,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이 유효한가?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현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제르문동 초기 당시에 뜨거웠던 신앙 선조들의 그런 놀라운 믿음, 성경 시대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여러 성경의 인물들, 그러면 현 시대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나아가게 되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 그들이 역대기를 통해서 답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 그네들은 바벨론에서 나라가 바뀌면서 돌아왔을 때에 영적인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다 더 균형감을 가지고 살기 위한 부단한 어떤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실은 역대기에 나오지 아니하지만 이때에 가장 많이 일반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회당입니다. 회당은 구약 성경 가운데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시편에. 바벨론 그 포로 전에 있긴 했지만 바벨론 포로기에 점점점 이것이 일반화됐다가 포로기 후에 지금 우리가 역대기를 읽다 보면 돌아온 사람들이 각 마을마다 회당을 세워요. 교회처럼. 회당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에서 신앙 공동체의 어떤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세 번째는 성전과 미래의 희망. 성전을 와서 건축했거든요. 솔로몬의 성전만은 못하지만 그러나 장차 미래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더 멀리 가게 되면 이 땅에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의 본래 기능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역대기를 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가장 중심적인 성경 구절은 이거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만약에 내 백성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인도하실 거라는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역대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기는 역대상과 역대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실은 역대기는 두 개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관한 겁니다. 10장부터 역대기 제일 마지막까지는 뭐에 대한 거라고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상의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역대상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매 장의 첫 문구에 어떤 단어가 나온다고요? 다윗. 그 역대상이 끝나는 거예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동일하게 거기에는 누구 이름이 매 장 첫 문장에 나오는 겁니까? 솔로몬 나오는 겁니다. 그죠? 아까 보았죠? 그 다음에 솔로몬 끝나고 난 다음에 왕국이 분열되죠. 그때 솔로몬의 아들 누구? 르호보암이 10장, 11장, 12장의 첫 문장에 나오더니 북으로 갔다가 남으로 갔다가 율법을 어겼다가 그리고 13장쯤 가게 되면 그의 아들이 문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부터는 그의 손자부터 해서 마지막 장까지 쭉 이어가다가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두 문장에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구는 유다 예루살렘에 무엇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해서 역대기가 끝나는 겁니다.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역대기를 읽으실 때에 이걸 제가 교회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읽으시면 역대기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게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때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책은 다른 성경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그 책에만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문장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놀라운 감동을 받으면서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지런하고 우리의 삶을 개발하고 개척해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늘 그렇게 선택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펴서 읽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정 어려우면 듣는 성경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